16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가까이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 속에 이르를 축복하여 주사 그 은혜와 그 감사와 그 감격의 축복 속에 우리의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히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통해 날마다 정확하게 우리가 누리고 전달되어서 항상 모든 일 이전에 하나님 주신 생명의 복음을 누리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과 하나님이 하시는 7천제자와 70지교회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참 전도자의 축복과 응답들을 미리 누리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마음을 혼미케 하여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하루에 한 번 가장 깊이 주님을 만나고 누리는 서밋타임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나를 세우는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제목은 미리 누린 루디아입니다. 미리 누린 루디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라고 하는 것들 가운데 큰 부분이 의사소통 가운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말을 하는데 서로가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이 안 통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제 그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러면 이제 많은 부분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처음 이제 그 교육자로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 청소년부를 맡았습니다. 청소년부를 맡아서 사역을 하는데 그 이제 아이들에게 계속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분명히 복음을 말하는데 복음을 잘 못 알아들어요.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다가 이제 한참 뒤에 어느 날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은 복음은 맞는데 그 이 아이들이 들릴 수 있는 언어와 이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눈높이의 그 말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게 내 눈높이로 내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유치원 아이들한테 유치원의 눈높이에 맞는 말로 복음을 담아 전해야 되는데 이거를 대학생의 눈높이로 전하면 말은 복음인데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쁜 말도 아니고 틀린 말도 아니고 복음인데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은 의사소통의 문제가 작은 부분이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대로 분명히 그 선풍기를 약하게 틀어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듣는 사람은 그걸 약하게 틀어줘가 아니라 잠결에 야쿠르트 줘 이렇게 이해하는 것처럼 사실은 서로가 의사소통이 안 되는 가운데 많은 부분들을 놓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답을 주고 계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말씀을 통해 많은 부분들을 미리 전달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사실은 많은 부분들을 한참 뒤에야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것처럼 깨닫고 사실은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사실은 가장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딱 담겨지고 붙잡아지면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건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라는 결론을 두고 모든 사람과 상황과 사건과 일들의 시간표를 주장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 두 구절의 말씀이지만 사실은 영원한 응답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세계복음화를 두고 우리가 인도받게 되면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사실은 많은 부분의 응답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는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 방향을 두고 우리의 모든 사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시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론이 세계복음화가 될 때, 이것이 기준이 될 때 가장 하나님의 시간표와 맞게 응답을 받고 인도받게 됩니다. 이 부분을 두고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과 소통되는 서밋템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정확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과 축복을 이룰 수 있는 세 가지 초월의 축복을 세팅하십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그 보좌의 축복, 하늘의 천군 천사와 흑암을 무너뜨리는, 흑암을 결박하는 그 보좌의 축복, 그 보좌의 축복을 이제는 내 삶 가운데 세팅되기 시작하고요. 그 속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요. 237의 현장에 빛을 비추는 축복과 응답 속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세상을 살리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세상을 살리는 정거장, 누구든지 생명 얻기 원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생명 얻을 수 있도록 세상 살리는 플랫폼으로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 내가 가는 곳마다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축복과 그 응답을 누리는 모든 것을 살리는 응답, 복음의 응답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 속에서 하나님과 가장 정확하게 의사소통이 되는, 하나님과 통하는 가운데 사실은 미리 누리는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응답과 인도받는 부분을 보면은 항상 기도 속에서 기도하러 가다가,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인도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역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에 따라, 예수의 영이 인도하시는 것 따라. 그래서 9절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굉장히 똑똑하고 수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똑똑하고 수준 있는 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예수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 속에서 인도받는, 늘 하나님과 정확하게 소통하고 있는 그런 축복 속에 미리 누리고 있는 바울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게 하시냐? 하나님은 루디아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역시 이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 지역에 가서도 기도처를 찾다가 누구를 만나냐? 이 루디아를 만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남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마음을 누가 여냐?
말씀은 바울이 전하지만 마음은 주님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계획 속에 주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그 마음을 여십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죠. 그랬더니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15절에 보면은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온 가족을 살리십니다. 미션홈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결국에 이 루디아의 집을 중심으로 한 지역을 책임지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성경적인 전도의 흐름 따라 쭉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전도운동할 수 있는 제자와 장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그 지역에서의 전도운동을 펼쳐가시죠. 그 가운데서도 16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역시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렇게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는데 사실은 개인도 그렇고 그 지역도 그렇고 의사도 정치인도 과학자도 세상이 말하는 그 어떤 훌륭한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재앙당한 사람이요 재앙의 현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확하게 사실은 답을 주죠.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문제가 사실은 육신 문제가 아니요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정확한 답이 됨을 정확하게 증거하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은 여종에게 하고 있는데 성경은 여종에게 이르되 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 귀신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바울이 정확한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 문제를 알고 그리고 알았기 때문에 다른 답을 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때 그 즉시 나오게 되죠.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40절도 보면요. 이제는 이게 빌미가 돼서 감옥에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마게도나 첫 빌립보 지역은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그 가운데서도 로마에 온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보통 로마의 지카시다라는 별명이 붙어 있을 만큼 로마의 지카시다라고 얘기할 만큼 원래 있던 로마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서 살았던 동네가 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특별히 이 부산 같은 항구 도시로서 그 바다와 육지를 연결해주는 아주 교통의 요지요, 상업의 요지인 이런 현장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실은 우상도 많았고요. 그래서 그 한 마게도나 전체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꼭 복음화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전도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서 인도받을 때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어떤 권한과 사실은 어떤 이 신분을 가졌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함부로 재판받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자기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 지도 속에서 성령 인도를 받게 되죠. 그래서 감옥에 안 들어가도 되는데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곳에 구원받을 영혼이 있었고 그 영혼을 통해 그 집 전체가 구원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나중에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가족들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구원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계속 생명운동의 문이 열리고 계속 전도운동의 문들이 그 속에서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를 할 때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시는지 그 흐름을 쭉 보시면 아주 중요한 전도운동의 응답과 축복이 그 속에 있습니다. 여기서요 나는 없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 속에서 기도의 그 축복과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죠 인도받죠. 그래서 앞부분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이미 체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게도나 첫 성 빌립보지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감옥에 안 갈 수도 있었는데 감옥에 들어가면서 그곳에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전도운동의 축복을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기는 삶이 될 때 성령 인도받게 되고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축복과 응답을 가장 평안하게 물 흐르듯이 쭉 인도받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마다 미리 누리는 루디아 같은 제자를 준비해 놓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실 루디아는 유럽 선교의 첫 열매죠.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7천 제자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어떤 제자를 찾으면 되냐? 이렇게 하나님이 반드시 예비되어 있는 루디아 같은 제자를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찾으면 되냐? 사도행전 16장처럼 찾으면 됩니다. 기도 속에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흐름을 따라 우리가 인도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루디아 같은 제자를 정확하게 만나게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7천 제자의 축복과 응답을 어떻게 누리면 되냐? 루디아 같은 제자를 통해 사실은 70지교의 응답을 누릴 때 그 70지교를 통해 하나님은 7천 제자의 응답까지 연결하십니다. 그럼 루디아가 누리는 그 응답 어떻게 누리면 되겠습니까? 우리를 먼저 루디아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루디아로 불러주셨는데 우리의 아침 눈을 떴을 때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고 우리의 낮 시간 모든 보는 것을 기도로 바꾸고 이런 아침과 낮 시간을 위해서 저녁 시간이 중요합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울 때,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고 편집하며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기도로 바꾸시고 우리의 보는 것을 기도로 바꾸십니다. 내가 바꾸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생각을 기도로 바꾸시고 보는 것을 기도로 바꾸십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 눈이 바뀌게 됩니다. 문제를 바라보던 우리의 눈이 답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던 내 생각이 갈등이 아니라 갱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위기를 만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위기가 아니라 축복의 기회구나 라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따라 인도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이런 루디아로 나를 불러주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그 속에 또 다른 루디아, 또 다른 제자를 찾는 7천 제자 70지교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변함없습니다.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결론을 두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24시간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만남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문제, 모든 만남, 모든 사건,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생각들은 세계복음화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고 인도받을 때 답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응답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번 가장 깊은 기도의 시간, 말씀을 정리하는 서밋타임을 누리며 우리를 루디아로 부르신 그 응답을 먼저 누리고 또 다른 루디아와 또 다른 제자를 찾아 70지교의 7천 제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